고린도후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면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를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후서는 전서에 이은 두 번째 편지인 셈입니다. 바울은 이 후서에서는 전서와 다른 심경과 또 목적을 가지고 다른 내용을 진술하게 됩니다. 그 진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 사도의 영웅적 모습이나 신화적 인물로서의 위대함이 아니라 한 인간 바울이 겪는 자기 인생과 사역에서의 진솔한 진술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의 사역에서 그 사역이 위대해지고 기적이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바울은 그 기적과 증언을 위하여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 자신으로 볼 때는 지난한 인생이었을 테고 그가 받은 모든 영광은 죽은 다음에 후손들에게 의해서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위대함은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담으신 내용이 굉장하기 때문에 그를 우리가 부러워하며 칭송하며 그리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실, 그가 자신의 인생에서는 오늘 나오는 가장 주된 주제, 환난, 고난, 죽었다고 생각했던 경우들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굉장한 걸 담으셨는가 하는 것을 대조해 볼 수 있는, 분리해서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게 뭔가로 경험이 되고 거기에 담은 것이 흘러나가. 우리 옆에 있는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우리에게서부터 흘러나가는 그 귀한 보배를 보며 생명을 나눈다라는 위로와 확신이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3절부터 11절까지 계속되는 고난 그리고 위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했고 여기 환난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셨다. 그 환난은 5절에 있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해서 그의 환난과 위로를 그리스도로 이해해야 한다 라고 중요한 못을 받고 있고 8절에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스스로에게 내려서 어느 결론으로 밀고 갔느냐 하면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그 중요한 내용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위로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을 우리가 살고 그리스도가 가진 위로를 우리가 동시에 가진다라고 얘기하는 이 말, 살 소망까지 끊어지게 함으로써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내리게 하여 끌고 가는 결론, 우리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라나면서 배운 기독교 신앙에 대한 전통적인 가르침들은 이럴 때 이런 단어들, 환난, 그다음에 소망, 위로, 예수, 십자가가 전부 낱개의 명사로 가르쳐져서 제 표현으로 하자면 받아쓰기 같이, 받아쓰기는 문장을 쓰는 게 아니라 단어들, 철자법을 익히는 것 같이 그런 각 단어를 나열하고 단어들의 뜻으로 설명을 하는 바람에 이을 수가 없었습니다. 각각의 요구를 하는, 환난도 당해야 되고 소망도 가져야 되고 위로도 받아야 되고 권면도 해야 되고 하는 식으로 그게 각계의 낱말로 요구되는 바람에 도무지 이해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이제 하나님께서 제 인생 속에 바울에게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경험 속에서 그것이 자기를 어디로 밀어넣었는지 알게 되는 것 같이 저에게도 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그 단어들을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환난, 살 소망까지 끊어진 위기, 절망에서 받는 위로가 무엇인지 고린도 전서 11장에 가시면 23절, 우리 성찬식 때 본문으로 쓰는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내 언약이니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식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주께서 다시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시기까지는 그의 죽음을 기념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의 죽음, 고난, 구원. 구원을 위하여 연기된, 보류된 그의 재림. 사망이 주인인 것 같이 행사하는 폭력 속에서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찬식입니다. 주께서 다시 오시기까지는 예수께서 죽어야 되는 정황과 조건이 신자들에게 주어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재림하실 때 주어질 궁극적 승리와 영광과 보상이 지금은 보류되어 있다. 은폐되어 있다. 그 속을 사는 것, 그게 환난이죠. 그리고 그 환난은 다만 고생이 아니라 구원의 문을 넓히기 위하여 그의 백성들을 완성하기 위하여 당신의 구원 역사, 재창조에 우리를 불러 함께 일하시는 동력의 기회라고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진 사건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슨 사건인가를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그 사건이 마지막에 위로가 되는 해결을 보았는가의 얘기도 없습니다. 여기가 기가 막힌 자리죠. 그가 당한 고난은 우리 많이 압니다.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돌에 맞고 일주야를 기품에서 보내고 동족과 이방인의 위험을 만나고 강과 바다의 위험을 만난 일들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 설명이 없습니다. 그가 당한 고난은 누적된
반복된 것일 것입니다. 그래야 지쳐버린, 절망할 수밖에 없는 데까지 내몰린 것. 그의 사역과 인생 전체에 하루도 쉬는 날 없이 몰아닥친 위협이고 현실이었습니다. 그게 신자의 현실이죠.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 어떻게 위로로 반전이 됐다고요? 그렇다. 사망이 진실인 것 같이 사망을 깨고 사망 속에서 부활을 만드시는 일도 진실이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아직 사망을 심판하기를 보류하고 계시다라고 무릎을 쳤던 것입니다. 이러시깁니까? 이 5월이 되니까 이런 생각이 납니다. 철이 들어서 보니까 엄마와 아내로 사는 여자들이 참으로 고생을 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성가대도 남자만 시키고 여자는 안 붙여주고, 우리 생각났을 때 우리 아내와 엄마를 위해서 감사의 박수 한번 치십시다. 돌아가신 어머님이 천국에서 기뻐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배짱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사망이 진실이라면 부활은 더 진실이다. 여기에서 나옵니다. 사망이 위협할 때 우리가 겁을 먹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뭡니까? 부활 생명이 있다. 사망이 지금 실컷 잘난 척하지만 저건 헛거다. 그것 아닌가요? 우리가 그들에 의하여 예수께서 그러신 것 같이 잡히시고 배신당하시고 수모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억울하게 죽는 것이 결국은 부활로 가는 길이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은혜였다. 기적이었다. 그거 믿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도 대꾸 안 하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들을 실컷 봅니다. 빌립보서 1장에 가시면 이 중요한 감옥에 갇힌 바울이 살아나갈지 죽어나갈지 모르는 처지에서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그는 20절, 1장 20절 감옥에서의 호소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게 끝이 아니라고요. 죽음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고요. 예수는 죽음으로 죽음을 깼거든요. 신자의 삶에는 실패란 게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은 실수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실패하시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도 실패할 리가 없고 후회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후회는 더 잘할 걸 이라는 후회지만 그것으로도 일을 하신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랑이죠. 어느 종교가, 어느 윤리가, 어느 명분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용서가 아니라, 무효가 아니라, 지워버리는 게 아니라 그것도 일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가장 우리의 신앙의 대표되는 상징으로 십자가를 내다보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를 내다본다고요. 십자가가 뭔데요? 세상이 볼 때 가장 말이 안 되는 것으로 하나님은 기적과 승리와 영광을 만드신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걱정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걱정 말아라. 그렇게 내다본 겁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외우시지 않나요?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그것은 신앙 고백적 얘기가 아니라 더 크게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놓았을 때는 살려놓아서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죽어버리면 죽어버리는 걸로 하실 일이 있다.
신자의 존재는 사나 죽으나 동일하게 하나님이 기적으로 은혜로 쓰신다. 그것이 여기 절망에서 확인되는 겁니다. 그렇다. 사망이 오늘 일하고 있구나. 너 안 놀고 와서 일하고 있구나. 그렇다. 십자가도 일한다. 부활도 일한다. 하나님도 일한다. 나도 일한다. 죽일래면 죽여라. 죽어도 일이 된다. 살리셨다. 사는 것도 일이 된다. 내가 무엇이 겁나랴? 이렇게 고린도후서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위대한 것일까요? 위대한 것일까요? 믿음이 좋은 것이죠. 위대하다는 말은 우리를 자칫 잘못 영웅적인 모습으로 요구하게 돼서 자신의 한계를 너무 자책하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조건으로 충분합니다. 다윗의 물맷돌 하나, 이걸 호로 쓴 사람이 있습니다. 뭐라고 썼겠습니까? 다윗의 물맷돌 하나를 호로 쓰면 두 자로 되는데요. 일석.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일산이랍니까? 일석. 오병이요. 떡 5개 중에 하나. 뭐라고 호를 쓰겠습니까? 일병. 갑자기 소주는 왜 드십니까? 누구의 혼지는 끝나고 안내위원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빌립보 3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이 알 것 같아집니다.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루려 하노라.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여러분, 그 월드컵에서 우승하면 시상식장에서 시상식대에 올라가 전원이 영광의 잔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디부터 가야 맞습니까? 축구 선수가 돼야 맞습니다. 그 경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우승컵을 받는 것이 말이 되죠. 그 바울은 전적으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나를 경기에 뛰게 해달라. 이 경기는 이기는 경기요, 명예로운 경기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라. 난 기꺼이 주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의 고난에 참여하여 부활의 자리에 가겠다. 앞에 없이 뒤에 것만 받는 그런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나는 그래서 시작으로부터 끝에 가는 그 과정을 기꺼이 명예로, 기회로, 자랑으로 여기겠다. 이사야의 고백대로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보내진 거죠.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가 뭔지 모릅니다. 이 일에 대한 예수님의 기가 막힌 그 선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가면 알듯 말듯한 이런 예수님의 초청이 있었는데 오늘 그 뜻의 어떤 한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유명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출발을 한다고요? 고라시나, 벳세다야, 다 고을 이름입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일을
어디 했었더라면, 두로와 시돈에게 했었더라면, 멸망받은 소돔에게 했었더라면 그들이 회개했을 거다. 그런 많은 기적을 행하고 증거를 보였으나 너희 믿지 않았다. 심판날에 소돔이 너희보다 벌 덜 받고 너희가 더 받을 것이다. 그래 놓고 뭐라 그런다고요? 아버지 맞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것은 아들을 아는 자, 아들을 알게 하는 자 외에는 허락되지 않는 일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가 됩니다. 뭐죠? 우리가 한 것을 보상받는 차원을 넘어서는 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여주어서 납득시키는 것보다 큰 하나님의 창조, 사망을 깨시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로만 결과되는, 예수를 알지 않으면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뭐죠? 가치와 영광을 위하여 스스로 능력을 가져야 되는 부담에 붙잡힌 자들입니다. 세상 법칙에 붙잡힌 자들. 이기려면 더 악착스러워야 되고 더 가져야 되고 우위에 서야 되는 그 짐을 우리는 벗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설마 그럼 아무래도 좋단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그런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과 우리에게 맡기신 것,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예수 안에서 무엇인가를 보십시오. 그의 죽음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 기적,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자녀로서 붙잡고 계시는 현실, 세상의 법칙과 무장보다 큰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 보호, 능력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주장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날 봐라. 나는 그냥 진다. 난 죽는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르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짐을 지고 계시다고요? 여러분이 더 낫기를 바라죠. 뭐에서 더 낫기를 바랍니까? 유용성에서, 기능에서. 아니요. 믿음에서 나아야 됩니다. 믿음에서 나아야 됩니다. 그 믿음은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어떻게 주시죠? 우리가 아는 것으로 답이 없어서 주께서 가장 많은 권능을 행한 고울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의 진심이 벽에 부딪히는 것으로, 우리가 아는 세상의 모든 노력과 수고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봄으로써 우리는 세상에서는 이 믿음의 방법, 기독교 신앙의 내용은 심을 수도 거둘 수도 없다는 걸 아는 때, 그때 여러분의 믿음은 배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바울이 죽음의 직면에서 다시 확인하듯이 그가 이미 고백했던 많은 고백들, 우리가 주의 것이다,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의 것이다 라고 해놓고도 실제로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어디서? 죽음의 자리에서 맞다, 죽어도 된다, 죽어도 된다가 됐죠. 죽어도 된다. 발버둥 쳐서 삶을 연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죽는다, 살려놓으면 살아서 일한다, 죽으면 죽는 걸로 일한다. 여기까지 왔죠. 별로 만족스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으로 가면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이미 배운 것 같이 죽음에 대해서 겁을 내시면 안 됩니다. 죽음은 소멸되는 게 아니라 망하고 헛되는 연장선상의 소진입니다. 망하고 헛되고 거짓된 것의 파산이 사망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을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나갈 때 세상적인 준비, 세상적인 무기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와 십자가만 알기로 했습니다. 배신하는, 무지한 상대에게
그들의 창칼을 받아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죽어도 된다 라는 각오와 지극함이 이유가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방법으로 나아간 겁니다. 그거를 비장미로 승화시켜서 각오했다는 것으로 원인을 삼지 마시고 그냥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감수하고 기꺼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되느냐? 우리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 같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래서 산제물은 삶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매일 반복적으로 고린도 교회인 것입니다. 그 공격을 전부 대꾸할 수도 해결할 수도 없는 여러분의 현실, 신통한 일도 무슨 위대할 것도 극적일 것도 없는, 그리고 해결이 되지 않는, 고민하고 짊어지고 넘어와야겠는 하루하루들을 다 어떻게 사는 거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는 초청으로 초대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와 십자가만 알기로 하는, 더 이상의 무슨 준비와 무기를 가지면 해결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우리에게 맡긴 일, 예수와 그리스도로 내가 온 것을 그들 앞에서 삶으로 드러내는 그것으로 십자가가 일을 합니다. 부활이 사망을 이깁니다. 그것이 우리들에 대한 요청입니다. 그러니 하루란 얼마나 기가 막힌 것입니까? 여러분이 만나야 하는 사람, 외면할 수 없는 사람, 여러분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 믿지만 서로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 앞에 섭니다. 어떻게 선다고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내가 다른 것 다 잊고 뭐만 알기로 했다. 예수와 십자가만 기억하기로 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초청 앞에 있습니다. 내가 받은 고난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위로가 됐다. 너희에게도 위로가 될 것이다. 되어야 한다. 그 위로로 나를 위로하라. 우리 동지가 되자, 전우가 되자. 우리가 누군지 알자. 함께 찬송하자. 이렇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자신을 위하여, 스스로를 위하여 여러분 인생을 위대하게 사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혜고 복이고 기적이라는 사실 놓치지 않는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드디어 기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인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주께서 가신 길을 뒤쫓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우리 존재, 우리 눈물과 한숨 속에 기적을, 은혜를, 승리를, 영광을 담으실 것입니다. 기꺼이 충성하는 우리 되게 하셔서 이 성경의 기록들이 우리의 고백과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